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헌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내면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마음과 생각만 새로워지면요, 이 사람은 늘 신비한 것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늘 신비한 것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 행실까지도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워지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언어, 나의 행실, 행동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참말을 하면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옆집에 살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옆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내 이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아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지간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사는 그 옆집이 내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할 때는 그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의 신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믿을만 해야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못 믿으면요, 절대 우리 집 못 열어줍니다. 아주머니, 나 옆집에 사는데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 사람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 일단 딱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로 이렇게 길쭉한 거 돼 있죠. 그거 딱 걸고 문 딱 열고 이렇게 눈만 해갖고, 왜 그러시는데요? 가지고, 아니 잠깐만 문 좀 열어보시라고. 왜 그러는데요? 밖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면 신뢰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그러면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최소한 12명 이하를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모였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모였어요. 서로 친교하는 모임을 모였어요. 근데
기도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친교 모임이든 그 모임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삶에 대한 나눔이 있게 마련이에요. 나눔이 있게 마련이에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모임도 함께 중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교 모임 하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아니 오늘 즐겁게 모이는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삶을 나누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모임에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뭐 하면은 그냥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친교 모임 할 때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영원히 못 속입니다.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 거짓말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계속 속여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저 사람 너무 거짓말 잘한다,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저 사람 믿지를 못하니까 내 기도 제목을 못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나눴다가 저 사람 동대방네 거기다가 거짓말 더 보태가지고 다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라고? 못 나누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도 마찬가지. 그 말씀 가운데 내 부족한 것을, 이 얘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내가 그 말씀에 내 부족한 것을,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새롭게 되었던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대. 근데 거기에다가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삶을 못 나누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져. 비밀을 유지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그 모임은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승합차를 몰고 뒤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장거리 신방을 가요. 그러면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서로 믿음이 있고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이렇게 오픈하는 마음들이, 열린 마음들이 있고 그러면요, 장거리 2-3시간 가는 동안에요 뒤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해. 왁작지껄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들 마음의 벽들이 있어요. 마음의 벽들이 있고 무슨 말 하면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몇 시간이나 걸린대? 목사님 몇 시간 걸려?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아이고, 한숨 자야 되겠네 하고 전부 자버려요. 자고 뭐 어느 때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음 휴게소에서 좀 들려주세요. 휴게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서로 위해 주고 그러면은요 시끌시끌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교제, 친교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의 영성, 그 교회의 영성, 그 교회 분위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도일교회에 처음 왔다. 목사님 설교는 좋았어요. 예배 은혜 받았어요. 식당에 가서 딱 식사를 하는데 군데군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이야기, 성도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영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분위기를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도일교회 분위기, 영성이 파악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다 모였는데 비난하고 인신 공격하고 그런 말만 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영성은 꽝인 거예요. 꽝. 모이면은 세상적인 쾌락. 나 지난주에 말이야
저기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롯데백화점에 가지고 립스틱 사왔는데 어때? 하면서 립스틱 이야기하고 옷 자랑하고 나 여기 이번에 안산에서 내가 전철 타고 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머리 파마하고 왔거든. 어때? 막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이거 얼마짜리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들 많고 세상적인 자랑만 하고 그러면요 그 교회 영성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모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얼마나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이거 맡겨줬는데 열심히 하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너무 좋지요. 성도들 저기 봐봐, 저 성도들 밥 먹는 모습 얼마나 좋아 하면서 안타까운 성도들에 대해서는 국률한 마음을 갖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야, 이 교회 분위기 좋구나. 목사님의 설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예배만 은혜스러운 줄 알았더니 성도들 간에도 너무나 참 친숙하고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그래,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거짓말은 교회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도 뭐 하다가 급소를 한 대 탁 맞아봐요. 제가 이제 이 승합차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딱 열면서요, 갑자기 여기 복상시 있죠, 여기 복숭아씨 팔, 거기를 그 앞에 문으로 탁 해가지고 앞에서 어떻게 아픈지. 급소예요, 급소. 그래서 우리 그 이순길 청년 합기도 가르치잖아요. 그 합기도 가르치는 그 청년이 컴컴한 밤에 그 치안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퇴치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급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급소. 그 잘못 팍 하면은요, 그 쓰러져 가지고 못 깨어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말,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거기다 막 뻥튀기 하고 안 좋은 소식들 막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진짜로 잘 안 해요. 근데 한 권사님이, 김 집사 요즘 왜 기도 생활 안 해? 여러분,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김 집사 요즘 왜 기도 생활 안 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요즘 성경을 안 읽어, 내가 보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김 집사님 왜 요즘 성경 안 읽어요? 가만히 보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중직자가 되고 왜 헌금 생활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진짜 못해요. 자녀를 못해, 공부를 못해.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목사님 닮았어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야. 남편이 직장을 잃고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부인은, 남편은 왜 요즘 직장도 안 나가고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한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집사님 오늘 파마했는데 어떻게 한쪽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참되게 진실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의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그러면은 기도 생활 안 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집사님 요즘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교회 잘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죠. 네, 그럴 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된 모습,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장점,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분명 거짓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가 진실을 말해 주었음에도, 내가 참된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를 입을까? 왜 상처를 입을까?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좀 우리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인데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권사님 요즘 기도 생활 너무 안 해요.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권사님이 상처를 받을까요? 왜 받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 말이 진실되지만, 참되지만 그 말에 악의가 있으면은 상처받아요. 악의가 뭔 거예요? 악한 의도를 악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 해치려는 의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 하면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권사님, 그러면은 한쪽에 다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권사님을 다 권면하면은 권사님이요, 어떻게 해요? 참 목사님이요, 나를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막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권사님 왜 기도 생활 안 해요? 요즘 기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양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 사람 있을 때만 되면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이 뭔가 나를 미워하는, 뭔가 이게 의도가 있구나. 이 악의,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 해치려는 의도,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너 그래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으면 참된 것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사람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진실을, 참된 것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를 받을까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다 종합하면 이 말씀들을 꽉 짜내면은 뭐가 떤방하고 하나 엑기스가 툭 떨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엑기스로 툭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쥐어짜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말에 그것이 진실되지만, 참된 것을 말해주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존직분자도 교육할 때 그랬죠. 저 사람에게 참된 권면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그 권면을 어느 때까지 유보하라고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진실로 참되게 그 사람에게 말해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32절 말씀 꽉 짜면 엑기스로 한 방울이 뚝 떨어진 그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엑기스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야 되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혹시 좋지 않은 모습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해줄 때에도 그 사람을 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그냥 멸시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진실된 말에 배어 있어야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다 뭉쳐놓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진실된 말, 참된 것을 지적하는 말, 권면하는 말을 해주는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지적해 주는데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안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안 되면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쏟아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번 내뱉은 말은 진짜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한번 망치질해서 못을 박았으면 그 못 베어내도 자국이 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친교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어요. 너무 조심성 있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막 곡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곡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을 막 그 사람은 묵상하고 해가지고 왜 그럴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약한 의도가 있는가 할까? 추적하고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자기 자신이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참된 것을 말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축복으로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자, 못하는 것은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 분노 오늘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직역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성경 원문 그대로 그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은 이런 말이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답니다.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분을 내어라. 이 말은 분을 내어라. 이게 명령형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분을 낼 수도 있다. 허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질 안 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한 번도 여러분 성질 안 내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성질 한 번이라도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냈을 것 같아요? 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다. 그래요. 저도 성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십니까? 분노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성질 내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도 성질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 거기에서 막 장사하고 기도하는 그 뜰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막 휘두르면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분노의 감정은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열받게 해도 열을 안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약간 어디 이상이 있는 겁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을 내어도 여기에는 분을 내어라, 이 말은 뭐예요? 분을 적극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아니고 분을 낼 수도 있다. 분을 낼 수도 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뚝성질이라고 있죠. 뚝성질. 뚝성질. 평상시에는 웬만했으면 성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면은 성질 낼 텐데 그 사람은 성질 안 내요. 근데 이 뚝성질하고 있죠. 어느 한 번 성질을 내면은 막 앞뒤 안 가리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들. 근데 그 뚝성질 잘 내는 사람이 한 번 일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 두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다스리래요?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요,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나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인신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사랑한 사람도요, 갑자기 열받으면 막 10원짜리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10원짜리 막 튀어나오고, 그 동물들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안 할랍니다. 저도 분노가 일어나면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아빠 목사님이 욕해요? 이 녀석은 욕이 아니야. 이놈 자식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욕한다. 이 녀석들, 이 자식들 하면 이건 욕이 아니다고 그러는데요. 욕이 나오는. 이건 뭐예요? 상대방,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막 욕을 합니다. 인신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요. 그 사람 흠을 막 들추어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하고 막 언어 폭력을 쓰고 그래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욱하는 성질이 증가하고 있대요. 욱하는 성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사느냐? 분노를 이렇게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지금 열받았어. 얘들아, 지금 아빠 열받았다. 니네 좀 조심해라. 아빠 폭발한다. 딱 그렇게 하면은요, 저도 조심하고 아이들도 조심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사용하니까 안 통하대요. 여러 번 사용하니까 안 통해요. 뭐 열받으면은 당신만 열받아요 뭐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열받았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부부가 금슬이 좋은 부부도요, 부부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요 반드시 부부싸움 한대요. 저도요 저도 운전할 때 가능하면 서로 우리 간섭 안 합니다. 운전할 때 서로 간섭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불안해요. 아직 하면은 어느 때는요 한쪽에 딱 대고 당신이 운전해 하고 내려버리는데, 실제로 어느 그 단체에서 그 부부가 운전 교습을 하는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금슬이 좋은 분도 서로 열받아 가지고 차에서 내려요. 근데 존댓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부부 교습은 여보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야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데요,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존댓말을 쓰니까요 상대방이 꼭 올라갔다가도 쫙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가능하면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존댓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잘 다스려라. 두 번째는 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물론 상대방과 한번 빨리 풀어라 그런 말도 있지만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불불 막 끌어오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자기가 그걸 누르고 그것을 곱씹고 있으면은요 자기 학대를 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에 그것들이 억압된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탁 눌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병이 돼요. 화병.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요, 어떤 때 갑자기 별로 마음을 거스르게 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탁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속쓰리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속쓰리다고, 아이고 밥이 안 넘어간다. 아버지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은 밥이 안 나간다 끌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가 봐도 괜찮은데 그렇다. 이게 왜 그래요? 화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분을 푹 품고 있는 거예요. 몇 수십 년 동안 분을 푹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지 그러고 나서요 60세, 70세, 80세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학대를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그 억압된 감정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은 각종 몸의 질병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거기에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받치는 거죠. 거기서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빨리 풀어버리세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지 않으려고 꼭 참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라도 풀으세요.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3층 기도실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풀든지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위의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실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해가 졌는데도 며칠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억압된 감정, 풀리지 않은 그 감정을 통해서 그게 마귀의 출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 버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이게 사탄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만 보면 두렵고요,
그런 상황만 또다시 일어나면은 막 두렵고 나가기 싫어요. 뭐 일하기 싫어요. 혼자 있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막 내 앞에서 화를 내면은 괜히 막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영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언어 생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참된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거기에 사랑을 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각종 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억압된 감정으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이 분노를 잘 관리해야 된다. 오늘은 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래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내 마음에 그 쓴뿌리로 남게 되고,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에게 하나님 거짓말하면 좋아할 줄 알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내가 숨길 줄 알고 거짓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말을 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정말로 낮춰버리려고, 무시해버리려고 그런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내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움을 향해서 그렇게 싸우며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도율교회가 늘 모이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도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도율교회에 들어오거든 여기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새 생명의 역사의 장소로, 희망병원으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